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유머인 것 같은데 별로 이게 안 웃긴 거예요. 이게 저도 별로 쓰고 싶은 것진 않지만 설교에 도움이 돼서 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안 웃어도 됩니다. 또 너무 안 웃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시죠?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끝입니다. 여러분 기린인데 그 하나 더 있어요. 기린을 어떻게 넣는가? 기린 넣는 방법이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연다, 그 코끼리를 뺀다, 그 기를 넣고 문을 닫는다. 너무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유머인데 의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코끼리 냉장고에 당연히 안 들어가죠. 코끼리가 요가 자세로 해가지고 몸 수십 분 접어도 들어가지 어렵습니다. 만약에 들어간다면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시간 때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봤어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죠.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근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그 안드로메다까지의 그 거리가 얼마인가? 30만 킬로를 몇 배를 해야 되냐? 6경배가 30만 킬로의 6경배가 돼야지 안드로메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의 크기인지 우리가 측량이 어렵죠. 그래서 나사 소속의 과학자 루이스 햄리는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가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에 2천억 개의 항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하가, 우리 은하가 또 2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가 지구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래서 우주 속에 있는 지구의 그 사진을 봤다 했잖아요. 우주 속의 지구는 정말 어떤 점이에요, 점. 그게 지구래요. 이게 화살표로 해놨더라고요. 우주 속의 지구는 정말 티끌입니다. 그 지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티끌이고요. 우리가 있는 경기도 여기는 티끌이고, 그 속에 남양주, 별내동, 그곳은 티끌이며, 그 속에 있는 나는 정말 티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티끌도 안 되는 내 안에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티끌 같은 피조물이 내게 들어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일이 내게 일어난 것입니다. 홍해바다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런 기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뭔데 나같이 미천하고 더럽고 죄 많은 죄인의 몸속에, 마음속에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다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어느 프로 여러분들 좀 아실 수 있는데, 어느 프로를 보면은 제가 그런 프로 봤는데 밥 한 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두 MC가 이렇게 게스트들과 함께 그냥 무작위로 그냥 어느 동네 가서 띵동 해가지고 숟가락 내밀면서 저 JTBC와 관계 없습니다. 한 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집이 지저분해서요. 좀 곤란해서요. 약속이 있어서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이 지저분하면 치울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근데도 이제 어렵겠네 하기도 하는데, 만약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띵동해서 밥 한 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 열어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논란이 일어났어요. 김아른 성도님 고개 끄덕였습니다. 예. 누구의 팬인가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열어주시겠어요? 어떻게? 고개 열어주시겠습니까? 여기 사람 있으세요? 이게 쉽지 않죠. 갑자기 찾아와서 식사 함께 하자 하면은 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집에 막 오물 있고 쓰레기 있고 냄새나고 지저분하면 절대 열어줄 수가 없죠,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냄새나고 더러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온갖 죄악과 더러운 것으로 인해 냄새나고 진동할 텐데, 역겨우실 텐데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참 황송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가서 머물까, 내가 어디 가서 처소를 정할까 찾고 찾으시다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정말 꿈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겨지나요? 실감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어떤 여자분은요, 40이 넘으셨는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인기 연예인이 제 집에 와서 한 끼, 얘기하면 안 되죠? 다 알고 있죠? 그거를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 하이파이브 하고 허그하고 돌고래 비명소리 지르고 막 깡총깡총 뛰는 겁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면서 너무 좋아서 막 그냥 음식 막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고 막 전화해가지고 가져도 빨리 가져도 막 택시 타고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진짜 말 구육간에 말 먹이통에 있으면 태어나셨는데 그 말 먹이통보다 더 더러운 게 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시죠?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정말 이 죄인의 마음 속에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잠시 머물다 가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 안에 그냥 거주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그냥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냥 아예 그냥 거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뻐하고 이 놀라운 기적 앞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기고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이 너무나 슬퍼하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환영하며 모셔야 될까? 첫째는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갖고 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거룩해야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전했는데 TV에서 어떤 모델이 이제 런웨이를 하는데 그 전에 목걸이, 귀걸이 막 하는데 그게 수십억 원어치예요. 다이아몬드를 막 했는데 여러분 그거 목에 달면 여기 달 수 있겠어요? 수십억짜리? 그게 그래서 얼마나 귀하냐면은 그게 대여한 거기 때문에 경호원이 여러 명이 붙고요. 얼마나 조심한지 몰라요. 그거 조금만 기스나거나
뭐 이렇게 떨어져 파손되면은 그거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 자식 차시고요. 그래서요, 그 분실할까봐, 기스나고 파손될까봐 그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 한 사람이 얼마나 태도가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벌써 마음가짐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그분과 내가 함께 거하니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예배 때 다 맞췄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의 미인의 대명사면 누가 떠오르죠? 누구요? 본인 이름 내셨어요? 서가희 성수. 예. 자, 여러분 누가 떠오르죠? 미인의 대명사? 너무 옛날 사람이네요. 너무. 1부 예배 때 그냥 나오던데 이영애 씨, 뭐 전지현 씨, 예? 예? 몰라, 이게 오로지 나예요? 뭐 김태희 씨, 송유기 씨 다 있잖아요. 야, 대박이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남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그런 분들과 정말 이렇게 결혼 전에 뭐 이렇게 소개팅했거나 미팅을 했다. 그러면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있어도 말을 못해요? 조심스러워지고 굉장히 이렇게 너무나 예쁜 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잘 대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냥 고개만 끄덕여주세요. 남자분들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집에 가서.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잘생긴 또 배우 누가 떠오르니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소지섭이요? 그래요. 이거 유튜브 나가죠. 예. 뭐 여러분 정우성 씨, 정우성 씨 잘생겼잖아요. 좀 같이 합시다. 정우성 씨 다음에. 예? 예, 예. 그 드라마 보지 마세요. 예, 그래 또요. 예? 누구요? 잠깐만, 뭐라고요? 괜찮습니다. 예. 뭐라 하셨어요? 지금 뭐라 했어요? 유준열이요? 그래요? 예. 예. 이거 안 되죠? 편집에 전준비해서 편집하세요. 편집. 장동건 씨, 원빈 씨, 뭐 송승헌 씨, 잘생겼잖아요. 우리 여자분들도 결혼 전에 이런 분들과 만나서 만약에 뭐 소개팅이나 미팅을 했다. 그럼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 뭔가 이게 소중히 대하는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너무 크게 아멘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막 쌍욕하고 막 호파고 막 난리치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고 귀한 분들이니까 또 예. 물론 뭐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거죠. 자,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함께 살게 됐다. 일부 때는 막 나오던데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신데 막 소리치고 막 쌍욕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함께 사는 것보다 요즘에는 좀 약간 거리 떨어져서 많이 사시잖아요. 왜? 함께 살면은 옷도 여름에 잘 못 입잖아요. 싫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저 옆에 두고 사시는 그게 좀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시는데 어떻게 거기서 막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내 안에 나와 더불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하신 분이 아름다운 분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말, 비난, 원망불평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부정적인 말, 이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죄악을 범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과 태도와 삶이 달라져야 돼요.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신다. 여러분 사실요, 술, 담배, 마약 이런 것은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염려의 그 월의 언어의 뜻이 뭐라 했죠?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켜 죽이다가 염려의 영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염려, 근심하면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자꾸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해하면요 나를 계속 목 졸라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예. 이거는 성전을, 그 자체가 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여러분 성전을 파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니 살인한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래요. 우리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정말 살인의 피바다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누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예. 원망불평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원망불평하는 자를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노하셔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잘 분노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그 이익을 취득하고 그 탐심을 범한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한 탐심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골로새서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면요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데 내 마음이 돈에 가 있고 탐심이 있다면은 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전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여기서 제사 지내고 막 여기다 막 돼지 머리에다 막 10,000원짜리 막 꽂고 막 절하면은 우리 남자 성도분들 일어나실 거죠? 예, 날라차게 하고 막 이거 다 엎어버리실 거죠? 예수님처럼? 남자분들, 여러분? 이게 가당치납니까? 이 성전에서 돼지머리에 돈 꽂고 이 절하고 이건 용납 안 되잖아. 여자분들 머리 다 끄집어 내실 거죠, 여러분? 그분 저 하실 분 같아 진짜. 그 용납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 마음에서 그런 만몬신 돼지머리에 우리가 돈을 꽂고 탐심으로 우상숭배를 해선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을 멀리하고 봉사, 헌신을 멀리한다면은 그게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 성전을 그렇게 파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만몬신, 돈을 우상으로 섬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타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처럼 바알 신상을 부서뜨렸잖아요. 기드온이 밤에요. 차마 낮에 알면은 동네 사람한테 맞아줄 것 같으니까 밤에 했어요. 밤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이 바알 신상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환산이 안 돼요. 예, 환산이 안 됩니다. 뭐 유럽의 명문 구단, 이렇게 프리미어 구단, 이런 구단들 알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아스널 이런 구단도 있잖아요. 저 또 괜히 축구 얘기, 야구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구단의 가치는 몇 조가 된대요. 삼성 같은 대기업은 몇백 조가 되죠. 여러분, 그래요. 그 몇백 조와 여러분은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은요, 예수님의 피가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또 거기에 우리 여러 왕이 있는 곳이 궁궐이고 대통령 있는 곳이 청와대고 백악관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이 성전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사진, 영상, 불필요한 것들을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성전을 눈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 눈, 모든 게 다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손과 발, 모든 걸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 원하지 않는 이런 것들 하면 안 돼요. 믿는 자 도박하면 안 돼요. 인터넷 이런 도박하면 안 돼요. 잡지 말아야 될 거 잡으면 안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거 보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과 저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발이 가지 말아야 될 거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어제 우리 어린 초촌 축제했는데 참 너무 기뻤어요. 우리 어제 애들이 많이 왔고 오늘 그 애들이 오늘 또 많이 왔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보기 드문 광경이에요. 다시 할게요. 진짜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교회 오고 이게 행사를 열고 애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또 나오고 이건요, 이게 보기 드문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이번에 너무 애를 썼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찬조해 주시고 음식으로 섬기심도 너무 감사하고, 어제 애들과 선생님들이 또 조를 짜가지고 다 집집마다 아이들 방문해 갔어요. 또 애들 초청하고 집에 찾아가고 그 발걸음, 그 발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발, 신방하는 발, 아픈 자들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손, 그 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사실 권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지금 이제 소천하셔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에 계십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아프실 때 가서 그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말한 것들이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찾아와서 감사해요. 저는 그 순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손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해 준 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발은 아픈 자들을 찾아가고 소유된 자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손과 발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곳에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건 만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건 봐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룩한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가꿔야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 마음, 우리의 말, 모든 게 거룩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전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늘 읽고요,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참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보고를 매주 받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목장 모임에 잘 모이는 걸 이렇게 소식 들을 때 제가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목장 모임 안 들고 이렇게 하면요, 제가 그 집에 찾아가지고 들어 눕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그렇진 않지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런 말씀의 자리에 계속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를 성전에서도 골방에서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제가 지금 뭐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 손세차를 이제 몇 번 했습니다. 손세차려면은 뭐 물 뿌리고 뭐 거품질하고 뭐 이렇게 또 물 뿌리고 뭐 이렇게 또
야, 진짜 제가 거기 가보면요, 진짜 차 손세차 진짜 빛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진짜 대단해, 대단해. 고수들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시간 없으면 또 이제 차 끌고 나와요. 그러면은요, 세차를 하다 보니까 차가 눈 뜨고 볼 수 없게끔 더 더러워. 와, 얼룩덜룩 때가 덕지덕지. 그러니까 민망할 정도로. 야, 그래서 지금 아예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차 뭐 있죠? 주차 거기 세차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도 깊이 해야 돼요. 오래 해야 돼요. 간절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충분히 해야지 깨끗해집니다. 안 그러면은 조금 대충 기도하고 대충 말씀 보고 하면요, 우리 때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내가 더러운지 다 알아요. 내 말이 더럽고 내 인격이 더러운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미국의 프랭클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한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사랑하십니까? 그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데 한 5시간, 6시간, 뭐 8시간 자기도 하고, 밥 먹을 때도 하루에 3번 먹으니까 뭐 한두 시간 걸리지 않겠어요? 직장에서 한 뭐 8시간, 10시간 일하시고,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TV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인터넷도 하루에 30분, 1시간 하지 않겠습니까? TV랑 인터넷 하는 거 합치면은. 사람들 만나고.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그 많은 시간 중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만난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인데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인데 우리가 주님께 드린 시간이 너무나 인색하고, 그렇다면 주님을 천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내일 보고 나서 짜투리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 그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적선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적선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거지가 아니잖아요.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남는 시간 일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들었는데, 제가 어느 분이 정말 이렇게 된장을 우리 교회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부격자 때 오래전이에요. 된장을 줬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된장 열어보니까요, 이게 먹다 남은 거였어요. 야, 두 가지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나를 뭘로 보고, 아니면 이분이 너무 진짜 어려운데 정성을 다해 주셨구나. 후자로 믿고 싶은데 그분을 생각할 때 전자인 것 같아요. 이게 먹다 남은 거를, 물론 아닐 수가 있겠죠.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먹다 남는 거 준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여러분. 새 거를 줘야죠. 새 거를 줘야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쓰다 남는 시간, 내 볼일 보고, 또 뭐 내 할 일 하고, 뭐 TV 보고, 인터넷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말씀 묵상한다면은 예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그지냐? 나한테 적선하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사무엘상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존중히 여겨야 예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만 예배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극장에 있으면요, 이렇게 영화 상기 시작했는데 막 사람들 막 들어오면요, 뒤에서 막 짜증내요. 앉아. 오늘 막 짜증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여러분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늦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남는 시간 기도하면 안 돼요. 먼저 기도합시다. 먼저 예배 드리시고요. 먼저 말씀 묵상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할 때 주님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회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계속 만나고 싶어져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거의 매일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매일 보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 매일 안 만나셨어요? 예? 중매예요? 거의 매일 만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좋고 사랑하게 되면요, 예수님 만나러 계속 교회 가게 돼요. 그 교회 가는 게 좋아요. 그 부담이 아니라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또 말씀 듣고 싶고, 또 가서 봉사하고 싶고, 성도님들 보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으면 그게 저절로 돼요, 여러분.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를 댈 수 없는 게, 좋아지면요 그냥 하게 돼요. 내가 좋아지면요 시간도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친구를 보니까요, 얘가 여자애를 부산에 만났는데, 부산 여자를 만났어요. 저한테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여자가 키도 크고요, 얼굴도 참한 한국의 여성상 있죠? 내 친구예요. 제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그 여자친구를 만나더니, 제 친구는 서울인데, 그냥 그 당시 큐티스가 없습니다. 그냥 타고 시장 걸고 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핸드폰이 그 당시에 뭐하는지 아시죠? 공중전화예요. 지방으로 걸면요 뚝뚝뚝뚝 돈 뚝뚝뚝 떨어져. 아시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방에, 그래서 도래길로 그냥 밤에 전화해요. 밤에 전화해 뚝뚝뚝뚝 막 뚝뚝뚝뚝 전화 카드 넣잖아요. 야, 추억이 전화 카드다 진짜. 그거 넣으면 뚝뚝뚝뚝 막 뚝뚝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들어도 그냥 막 계속 장거리 전화합니다. 왜? 좋으니까. 계속 만나러 가고, 시간도 안 아깝고 돈도 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요, 주님께 드린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뭐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너무 좋아져요. 어느 순간 좋아지게 돼요. 제가 감사한 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제자훈련 받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 그래프도 올라가고, 기도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죄와 불순종으로 더러워지면요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여러분, 결혼식장 갈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결혼식장에 누더기 같은 거 막 입고 막 더러운 거 막 덕지덕지 붙은 거 입고 가면은 남편이 얼마나 여러분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는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성도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지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 결혼하실 때 여러분, 그 결혼 아내분들이 드레스 입을 때 문 쫙 열고 나오면 남편들이 그걸 1시간 2시간 하고 있어. 너무 지겨워져. 막 그래도 막 웃어줘야 되잖아요. 그때 반응 안 하면 일생 꼬입니다. 네. 얼마나 신부가 옷 입을 때 얼마나 예뻐요. 안 예뻐도 막. 우리 예수님은요 진심이에요, 진심.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한 옷을 입으면요 예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불순종과 불충성, 불경건의 삶을 살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내 신부된 내 아내가, 우리가 신부잖아요, 이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옷 입고 거룩한 신부로 주님께 드려지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가 뭘 의미하는가?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인슈타인, 독일 태생의 천재 물리학자죠.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잠재력의 15%만 사용했대요. 평상 이런 일반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안에 있는 잠재력의 10% 사용 못한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의 한 5, 6%? 10% 사용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몇 %나 활용하고 죽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0%도 못 사용해요. 5% 못 사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최대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고요. 우리는 봉사하며 섬기며 많은 영혼들을 세울 수 있고요. 양육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미자립교를 도울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구제를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제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회에, 이 민족 가운데 영향력을 끼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이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믿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나 누리지 못하며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성의 감옥에 가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냥 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메뚜기 같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부족하다. 안 된다. 울고불고 원망불평하고 그러다 그들이 망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영혼들을 구원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우리 자신을 잘 바라보는데 빨라요. 나는 부족한데, 난 연약한데, 난 피곤한데, 나는 바쁜데, 난 못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바라봐요. 우리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제한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놀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는 똑같아요. 그들도 무기력하고 도망가고 비겁했고 저주하고 예수님 부인했어요. 우리가 별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열흘간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자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 고침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결사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제 이 성령님을 환영하며 성령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을 경배합시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미천하고 티끌 같은 존재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게 해주시고 이제 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렸습니다.